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또 갑자기 비가 오고 또 어, 필리핀에 태풍 또 이어서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충만히 감사를 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시간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잠깐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목은 삼손의 결혼과 그리스의 결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결혼은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주신 이 귀중한 가정제도가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가정제도를 통해서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손의 결혼에 나타난 그런 이야기와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결혼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결혼할 자녀들을 앞에 두고 있는 저와 또 우리 두 장로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와 또 책임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로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또 고린도서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의 거룩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성경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 5장 31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단순한 인간적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는 신성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시리로 특별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그가 인생의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이 결혼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서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였고 그것이 그의 생애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잘못된 선택을 교훈 삼아 신앙인의 결혼이 어떤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큰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사사기 1장 3절 1절과 사사기 14장 1절과 3절은 삼손이 감정과 기후에 따라 결혼을 결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잘못된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자녀와 다음 세대의 신앙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그 과실이 3세대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결혼 문제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경고합니다. 삼손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신자와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생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결혼은 결국 배신과 고통으로 이어졌고 사명의 길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원수와의 결합을 통해 사탄의 권세에 자신을 넘겨주었다. 그럼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원수와의 결합을 통하는 것이 자신을 사탄의 권세에 주는 것이라고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혼의 동반자를 선택할 때 믿음의 원칙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말씀하시며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부가 서로 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할 때 가정은 작은 교회 같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중심의 결혼과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은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혼의 기준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믿음의 원칙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사랑의 감정만으로 결혼을 정당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재림 성도의 가정은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혼을 통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삼손은 큰 은혜를 받았으나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실패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거룩한 제도임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결혼은 단순한 인간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신성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감정이나 외모가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재림 성도의 가정은 단순한 행복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저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또 우리의 결정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 선택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 속에서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주안에서만 할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따라서 감정이나 순간의 호감만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배우자는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동반자를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아침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제 장성에 가는 두 딸이 정말 믿음의 행보를 잘 가기를 바라고 또 행복한 미래와 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길로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남자들을 짝으로 맞을 수 있기를 아침마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부는 함께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만 신앙을 강조하거나 다른 한쪽이 신앙을 무시하면 가정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 갈등이 찾아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신앙을 함께 세워갈 때 그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가정 예배와 신앙 교육을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 성도의 가정은 단순한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배움의 터전인 것이죠.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부모가 책임지고 실천할 때, 다음 세대들은 유혹이 더욱 많아지는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킬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결혼의 목적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결혼을 개인의 행복이나 감정적 만족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적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제도입니다. 안식일 제도가 그렇듯이 가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가정 안에서 서로를 성화시키며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주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은 개인적 즐거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의 결혼관과 구별된 재림 성도의 가정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결혼을 쉽게 여기거나 심지어 무의미하게 만드는 풍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 성도의 가정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결혼은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맺으신 제도라는 확신 위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보다 성경의 원칙과 예언의 신의 가르침에 따라 결혼과 가정을 세울 때 그 가정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마닐라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제 결혼을 해야 할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정말 우리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짝을 신앙의 짝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이 시련을 넉넉히 이기며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추석 명절이라서 굉장히 분주하고
또 큰 기쁨이 있을 것인데 우리 마닐라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족들 간의 돈독한 우애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간에 정말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 그러한 한가위 안식일, 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놀라운 이상을 가지고 또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일과 함께 가정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결혼과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란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재림 신도의 신앙과 또 결혼관을 아름답게 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행복한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은 날 아침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두 교회 본당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